네, 안녕하세요. 최경환입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제가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 공공신학과 관련된 논문을 5편을 읽을 건데요. 가능하면 제가 꼼꼼하게 번역도 해서 뭐잘 요약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나눠드리고요. 또 강의 영상도 제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강의 영상은 사실은 뭐 발제문을 이렇게 읽고 좀 코멘트를 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발제문만 꼼꼼히 읽어도 뭐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제가 혹시라도 뭐 추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부분들을 제가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발제문 열심히 읽으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 5주 동안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다는 마음, 저도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 영상 만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을 논문은요. 일레인 그레이엄의 2016년도 논문이고 Practical Theology라고 하는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제목은 Showing and Telling the Practice of Public Theology Today입니다. 보여주기와 말하기, 오늘날 공공신학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잡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뭐 페이스북에 홍보를 한 대로 일레인 그레이엄은 지금 체스터 대학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사실 뭐 2014년, 13년 이때 공공신학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책을 하나 썼어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세큘러, 그러니까 탈세속 국가, 탈세속주의에 대한 중요한 논문을 썼고 그런 시대에 오늘날 신학은 이제 공공신학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한 중요한 논문을 썼고 뭐 공공신학뿐만 아니라 실천신학 분야 그리고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urban theology, 그러니까 도시신학이라고 이제 그 분야에서도 굉장한 큰 업적을 남긴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주목해서 볼 만한 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승환 박사님께서 일레인 그레이엄에 관심이 많아서 옛날부터 이분의 글과 아티클을 이제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김승환 목사님 논문이라든가 책을 보면은 이분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8페이지 정도 되는데 뭐 이 글을 뭐 다 읽지는 않고요. 중요한 부분들 몇 부분 이렇게 간추려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방법의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일레인 그레이엄의 논문이 본인의 어떤 공공신학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틀이라든가 설명을 아주 일목요연에 쭉 설명한 글이 아니라 제가 읽어보니까 2015년도에 BIAPT, 그러니까 아마 영국 아일랜드 실천신학 협회라고 하는 그 큰 그 학회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컨퍼런스에 키노트 발제, 그러니까 메인 세션에서 주제 발제를 했던 그 글을 중요하게 인용하면서 그 글로부터 이제 자기가 커멘트하는 거죠. 이제 그거에 이제 리스판스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쭉 전개하더라고 이 글에서.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논문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여기 이때 그 주제 발표했던 크리스퍼 롤랜드하고 티모디 거린지라고 하는 그 두 명의 아주 유명한 또 이분도 학자인데 그분의 논문도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여러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에 다운받겠으니까 이 논문도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논문이 Practical Theology and Common Good이라고 하는 논문이고 이 논문이 아마 이제 그 어떤 학회 같은 데 보면은 중요한 그 키노트 발제가 굉장히 이제 어떤 의제를 딱 선점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이때 이제 이 공동선, 커먼 굿에 대한 논의를 중요하게 했고 이 논의가 어떻게 공공신학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레이엄이 이제 쓴 논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롤랜드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 신학이라든가 뭐 묵시문화 이런 것들을 했고 또 해방 신학이나 정치 신학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어서 관련 책도 많이 썼던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컴패니언 투 리버레이팅 티올로지 그런 책도 에디팅한 사람이고요. 시모티 고린지는 이제 실천신학 엑스터 교수인가 엑서스 대학의 이제 교수로 있는데 이제 아마 실천신학이고 이분도 이제 공간에 대한 신학 많이 해서 이분 역시 이제 김수환 박사님 또 연구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발제한 논문을 가지고 이제 커멘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역시 크리스토퍼 롤랜드라든가 고린지 역시 여기 처음에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동안 그 우리가 실천신학 방법론이라고 할 때 주로 많이 했던 방법론이 뭐냐면 성경이나 또 신학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 상황에 적용하는
applied theology라고 하는데 적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학을 전개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doing theology 한 방식이죠.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기독교 역사, 그 전통에서 뭔가 원리를 끄집어내서 그걸 오늘날 상황에 적용시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할 때 성경과 그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커먼 굿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는지를 이제 해석한 논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실천신학 교수들은 늘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성경이나 신학적 어떤 개념 혹은 어떤 그 규범으로부터 끄집어 와서 오늘날 만드는 그 해석하는 방식이 이거는 역시 이제 실천신학 방법 문제 하나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실천신학자들은 반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굵은글씨를 썼는데 전통 성경이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우리가 전통적인 신학에 말했다면 실천신학자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전통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거꾸로 가는 거죠. 질문의 방식을.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가고 어떤 경험적으로 출발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 상황이 있어. 그럼 이 코로나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 이렇게 역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방법론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실천신학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에 대한 반성 과정의 일부로서 해석학적 순환이나 목회주의 일부 반복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applied theology, 그러니까 제가 적용신학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경과 신학의 전통으로부터 오늘날 적용하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practical turn이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프락시스에서 테오리로 가는 넘어가는 이제 역전이죠. 이제 이런 방식이 이제 실천신학에서 많이 수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크리스토퍼라든가 티모디 역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든가 정치적 감각,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성취 뭐 이런 급진적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컨퍼런스에서 여러 가지 발제문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다양한 경제, 문화, 사회 제도 뭐 이런 정치 신학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제 실천 신학 분야라든가 기독교 윤리 분야에서는 정치 신학이나 해방 신학의 어떤 영향력이 영국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크리스토퍼랑 뭐 발음 잘 안 되네. 크리스토퍼랑 티모디가 이제 많이 했던 거는 히브리 성경, 마가복음의 예수의 하나님 나라 신학, 초기 기독교 묵시문화, 급진적인 초기 근대 개신교, 라틴 아메리카 20세기 바닥 공동체 이런 논의들이 우리가 이제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기독교의 리소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문제는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신학을 상황 속에서 읽어낼 때 어떻게 기독교 전통이 살아 움직이는지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성서학자들이라든가 조이신학자들과 실천신학자들이 이제 같이 이제 논의에 대해 중요한 아젠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읽어보면 중요한 것은 응용신학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을 잘할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거 연역적인 방식이죠. 이것이 아니라 역사적 성경적 신학을 원래의 맥락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해석적 가교를 놓는 것을 굉장히 이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여기 걸 잘 해석해서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래 그 역사적이고 성경적 신학의 맥락을 잘 복원하는 것 자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걸 잘 복원해서 어떤 신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어널러지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상황. 이것이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실천신학 고민하는 거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이전 시대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듣고 연결하는 작업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학적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다양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 다원주의 문화에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방법,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긴장, 또 있는 그대로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이 긴장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실천신학에서 되게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재밌는 얘기도 해요. 실천신학자들은 실천에 대한 자신들의 신학적 성찰을 뭐 대단히 독창적이고 창조적이고 뭐 기발한 업적이라고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그다지 체계적이지도 않고 어쩌면 신학적이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상황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신학적인 어떤 뭐 통찰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 하는데요. 그 아마 크리스토퍼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 뭐냐면 바울을 한번 보자. 바울이 이제 굉장한 신학자였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했던 방법론 보면 바울은 새로운 공동체를 지원하고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자신의 세계관에 새로운 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듣는 법을 배워야 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 안에서도 역동적으로 일어났던 이런 해석학적 방법들을 잘 본인의 어떤 그 방법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도 굉장히 귀납적이고 경험에서부터 오라오는 신학의 재해석 작업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경우에는 이런 뭐 귀납적이고 연역적이고 실천적이고 적용 이런 것들이 이분법이 무너지고 굉장히 이제 다이나믹하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해석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과 전통으로부터 시작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문맥화된, 그러니까 contextualizing read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그 안에 경험이 충분히 녹여져 있는 거고 신학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개념 발생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추적해 보면은 이미 거기에도 이제 통사적인 어떤 의미론적 어떤 그 역사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형제자매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협상하도록 돕는 의무가 있었다. 그러니까 새로 맞닥뜨리는 경험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그것을 고민하고 신학적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역시 뭐 가장 어려운 거죠. 전통, 반성, 경험. 그러니까 트레디션, 리플렉션,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들의 범주가 어떻게 서로 관련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 신학이 중요한 거고 뭐 전통과 경험, 텍스트와 맥락, 이론과 실천 사이의 중재를 필요로 하는 이 모든 종류의 신학적 방법론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실천에 기반한 모든 종류의 신학적 성찰은 이런 다양한 출처, 성경, 이성, 문화, 전통사에서 어떻게 협상, 네고시에이션 할 수 있는가도 나오고요. 그리고 각각은 서로에게 어떤 종류의 긍정적, 교정적, 수정주의적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다 다루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고민하면서 해석을 하거나 적용을 할 때 혹은 어떤 재가공을 할 때, 수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자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공공신학의 범위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할 게 많은데 그래서 공공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몇 가지 특징, 강조, 분위기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공적이라는 말과 정치적이라는 말의 개념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공신학하면 굉장히 정치적인 개념으로 많이 언급을 하는데 공공신학자들은 항상 하는 게 이게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은, 스코프가 넓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공신학이 다루는 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거죠. 그래서 맥스 스택하우스가 있는데 더 퍼블릭이 리퍼블릭보다 우선한다. 프라이어티를 갖는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이제 리퍼블릭, 공화국, 뭐 국가라고 뭐 흔히 알면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그 담론의 어떤 스케일이, 그 스코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공공신학은 정치신학보다 더 포괄적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의 안녕, 그러니까 웰페어라든가 복지 이런 것들은 경제, 법제도, 교육, 자원봉사 및 자선활동과 같은 영역을 다 포괄하는. 그러니까 뭐 정부나 국가보다 더 많은 것을 그러니까 민간의 영역이라든가 시민사회 영역이라든가 다양한 기업들의 영역까지도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시장, 국가, 사회 이 여러 것들을 포괄하는 더 넓은 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신학 의 어떤 아젠다를 이어받되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굉장히 다운화된 하고 이제 복잡한 사회에서 훨씬 더 좀 유연하게 혹은 더 넓은 범위를 다른 걸 공공신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혹은 이데올로기 투쟁이라고 하는 그 아젠다에 함몰되지 않고 그걸 더 넘어서는 영역이 이제 공공신학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공신학에서는 이제 신앙의 관점으로 사회, 경제적, 문화적, 지적 환경 전체에 관여해요. 이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러면 공공신학이 그러니까 신학이 언제 이런 역할을 안 한 적이 있냐? 뭐 그래서 뭐 기독교 세계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치신학도 늘 이런 거 해왔잖아요. 뭐 그렇게 말하면은 공공신학이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사실은 여기서 뭐 문화적 혹은 뭐 오늘날 미디어의 영역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당의 심정이 뭐 이런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느슨한 엄브레라 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걸 포괄하는 그 어떤 용법이 될 수 있다고 뭐 이런 비판도 물론 가능합니다. 뭐 여전히 유효한 비판이고요. 하지만 이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더 깊은
검토할 필요한 게 공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포괄한 담론의 이제 영역인데, 이것은 실제로 어떤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이라든가 물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어떤 그 담론의 차원도 되게 포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론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뭐 경제의 특성, 금융 시스템의 작동, 대규모 재생과 같은 도시 환경 프로젝트를 포함하기도 하죠, 물론.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 문화에서 순환하는 아이디어나 가치와도 연결돼 있다. 그래서 뭐 이민자, 종교적 소수자, 미디어 표현, 전쟁, 평화 이미지, 신자유주의 자선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의 것들과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게 공공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공공신학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건 역시 미디어예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에딘버러 대학에 이제 공공신학 센터가 처음으로 생겼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 역시 센터장이 이제 미디어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야기하고,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미디어에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방송, 인쇄, 온라인, 사회, 뉴스, 엔터테인먼트 같은 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IJPT는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퍼블릭 디얼러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걸 다루고 있다 뭐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뭐 미디어에서 종교의 어떤 영향력 뭐 혹은 뭐 어떤 효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이데올로기적인 차원도 있는 거죠. 미디어를 떠받치는 글로벌 산업, 담론 파워, 미디어가 우리 몸을 바라보는 방식, 소비자의 위치, 여론 형성, 뭐 다양한 것들이 공공신학에 되게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공공신학이 이런 걸 하냐? 어떤 공공신학이 어떤 액션에 대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학자 더키 스미트가 제시하는 방식 한 3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 민주사회의 행동에 대한 규범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 공공신학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도 작성할 수 있겠고, 행동 지침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남아공에서 공공신학은 굉장히 독특한 아젠다가 있었는데요. 아파르테이트 이후에 무너진 공론장을 회복시키고 민주주의 사회의 담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시민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 교육도 하고 감수성을 육성하는 과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실 교회가 이런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남아공은 좀 독특한 사례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샘플이 되기도 하죠. 어떤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그 인종차별 정책을 뛰어넘는데 종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특히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 신학자들 역할을 많이 했죠.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비판과 저항만 하는 게 아니라 네이션 빌딩, 그러니까 국가를 재건하는데, 국가가 어떻게 새롭게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한 어떤 정책적인 폴리시라든가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건설적인 역량 추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요즘은 또 오히려 이제 이걸 너무 이제 기독교가 민주주의에 아주 강력하게 개입을 하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발짝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오히려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사실 그 영향력이 물론 기독교가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어떤 제반적인 그 시스템이라든가 정책을 만드는 데까지 이렇게 크게 역할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다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스미트는 이제 시민사회와 사회적 활동 행동에서 공적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보다 활동적인 두 번째 방식을 제안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그 어떻게 이제 다원적 시민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평신도의 세속적 소명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대중의 지지나 청중 있는 모든 종류의 신학적 논평을 공공신학으로 제시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공적 생활에서 주류 종교의 조직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신성하고 영적인 것, 초월적인 것의 언어가 지속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대중 앞에서 신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스트 세큘러 혹은 포스트 소사이어티 이런 거. 그러니까 세속화 담론 이후에, 그러니까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후퇴하고 뒤로 밀려나야 된다고 하는 세속화 담론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세큘러 시대에서는 다시 종교의 공적 교환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제 세미나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종교가 공론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공공신앙이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름이 비슷한데 그레임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어떤 매체를 통해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구와는 신학적 담론을 발호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뭐 해서 목회자냐, 신학자냐, 혹은 종교사회학자냐, 또 일반 성도냐라도 할 수 있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누구에게 누구에게도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말할 것이냐 아니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 또 다르거든요. 여기 다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위해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그 해석학적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신학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서 뭐 예언자적 호소, prophetic appeal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주택, 식량 빈곤, 도시 궁핍 같은 특정 공공 문제에 대해서 교회나 단체가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고 직접적인 액션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예가 Faith in the City라고 하는 1985년도에 영국 성공회에서 나온 문서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기독교가 어떤 다양한 그 국가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어떤 선언을 하고 입장문을 발표한 건데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해요. 네. 근데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권력자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누가 귀를 기울일까? 뭐 이런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스미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출 기관의 활동에 대한 캔터베리 대주교의 개입이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켰고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지지를 생성했다는 증거가 있지만 이 모델이 당 지도자들과 많은 관계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뭐 이렇게만 언급을 했는데 이 말을 그냥 제가 조금만 유추해 보면은 예서 뭐 금융기관의 어떤 대출 뭐 이자를 너무 높다든가 이런 것들 좀 기독교가 뭐 어떻게 개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사람들의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었나 보죠. 근데 실제로 뭐 어떤 대안도 만들어내고 근데 이 모델이 실제로 정말 어떻게 정치적인 압력 행사라든가 혹은 관계를 맺는지 이런 것들은 모호할 수도 있고 더 어려워졌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직접적인 예언자적 호소를 통해서 정책적인 어떤 개입을 할 때 이것을 한 번 더 고민해봤는데 이런 뉘앙스를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모델은 뭐냐면은 지역 자원으로서의 공공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뭐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 구호 활동이나 구제 활동, 디아코니아 활동을 통해서 했던 역할들이 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해왔던 거기도 하고 최근에 더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이기도 하죠. 뭐 푸드뱅크 운영한다든가 뭐 이민자라든가 망명 신청자 지원, 뭐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액션들 이런 것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기서 강조점은 지역 수준의 참여를 위한 역량 구축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공공신학일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뭐 이것도 우리 많이 뭐 하는 논쟁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디벨롭먼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발전을 위해 개발을 위해서 뭔가 이제 액션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단지 그냥 시민단체의 어떤 선의에 의한 행동주의의 표현인가 아니면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신학적인 성찰의 결과물인가 이거 뭐 많이 논쟁하죠. 굳이 이게 뭐 교회가 시민단체가 하는데 굳이 교회도 해야 돼? 혹은 교회가 한다고 할 때 시민단체와 다른 게 뭐지? 뭐 이런 신학적 논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역시 이제 이런 게 뭐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가시지 않는 늘 항상 갖고 있는 떠안는 어떤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교인, 특히 평신도에게 공적 문제와 관련하여 분별력을 행사하고 잘 형성된 신앙의 실천을 위해 행동에 대한 믿음의 본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신학 및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물음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스미트는 회중과 교인을 로비 또는 로비 그룹 또는 조직 내 소수 혁신파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형태를 제시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그 뭐라고 할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기독교적 투표 그러니까 아마 moral majority라고 해서 기독교 정치 지도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로비 활동하는 것도 역시 공공신학의 일부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레함이 얘기하는 거는 뭐 이런 거죠. 뭐
자신의 어떤 그 기독교가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든가 뭔가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할 때는 직접적인 로비 활동 가능하지만 과연 이것이 기독교의 어떤 욕심이라든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건지 어떻게 그 이외의 다른 활동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공공신학의 요소와 가정에 대한 중요한 거는 공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건데요. 이 공공성에 대한 것은 뭐 18세기 뭐 유럽 계몽주의에서 레센틀리카이트 그래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논의에서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이제 하버마스가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가장 최근 들어서는 젠더 이슈에 대해서 공론장은 얼마나 공평한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남성, 여성, 자율성, 의존성, 이성, 감성, 과학, 종교, 정치, 공동체, 가정 이런 이분법에 기초해서 공론장이 많이 형성됐고 근대가 만들어낸 건데 여성이 광장에 입장할 때조차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듣는 방식을 지배하는 무언의 관습이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얘기하고 싶고 공공장소를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지배 있는 느낌을 갖게 하면 또 누가 배제되는가?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억양이라든가 공론장에서 무슨 어떤 차이가 일어나는가? 누가 이제 대중을 대변하는 거, 뭐 비인간 대중을 대변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오늘날 이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공동생활을 추구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공동의 목적을 보호하면서 다양성을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공공성, 공론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젠더화된 이슈이기도 하고요. 누구의 목소리를 대표할 것이냐, 리프레젠테이션이 가장 중요한 정치 철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논쟁인데 역시 이제 공공신학에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뭐 좀 이제 논의를 바꿔가면은 그 1세기 팔레스타인의 여러 대중들 사이에서 바울이 특히 뭐 기독교가 여러 대중들에서 공동선에 대한 설명을 분별하고 살 때 초기 기독교인들 어떻게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역 활동가였던 바울에게서 그가 상대했던 대중, 퍼블릭은 누구였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약간 분류를 해보면 카테고리를 해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그걸 어널라이즈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과 협상의 렌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다양한 대중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독 공동체의 다양성 이런 것도 얘기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전 당국 그리고 시민 당국, 동정적인 추동자 그리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굉장히 우호적인 그 이방인들 그리고 이제 동료 여행자 뭐 새로운 회신자 뭐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의 영역이 항상 다양하고 또 경쟁적인 이해관계와 지지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오래된 전통과 그 미래에 대한 희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기독교를 재구축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보니까 이제 아마 이거는 크리스토퍼 롤랜드하고 아마 티모디 고린지에도 아마 많이 다뤘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아마 일레인 그레함이 약간 재전유하는 것 같아요. 예. 일레인 그레함은 바울이 유대인, 이교도, 회의론자, 황제 등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신앙을 증언하고 권하기 위해 대중연설의 형식을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조지 훈스버거의 논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람들이 굉장히 뭐 비밀스럽게 지들끼리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언어라든가 사적인 조직 모임을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퍼블릭한 방식의 연설이라든가 모임을 했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도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접해서 이런 직접적인 어떤 성사학자들의 논의가 되는 것도 한번 볼 필요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중의 바울에게 대중은 누구냐? 바울 시대 교회 청중. 뭐 때로는 적수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라든가 뭐 고린도서도 굉장히 적수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까 이런 것들을 찾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분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유대인은 종교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내 사람, 오늘날 말하면 교회 내에 있는 유산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공공신학의 어떤 대중의 어떤 분류를 해야겠죠. 왜냐면은 지금 공공신학의 어떤 대상은 세상이라든가 사회이기도 하지만 교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약 성서에서 바울이 상대했던 유대인들
이는 결국 교회 내부의 사람들과의 논쟁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 한국교회도 더 절실하게 필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교회 내 성도들을 설득하는 방식이 더 어렵잖아요. 예, 공공신학이라든 논의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신학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속 설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교도 철학자라고 있는데 이건 다른 신이나 세계관을 숭배하는 사람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초월적인 영적인 것 관심 있는 사람들, 포스트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회의론자들은 신무신론자와 같은 그룹, 뭐 가장 이제 맹렬하게 반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사람일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대중으로 상정하기도 하고요. 뭐 황제 같은 경우는 정치 세력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야 하면 이제 단순히 이 황제를 무슨 뭐 오늘날의 현실 정치로 보기보다 좀 약간 은유적으로 해서 뭐 소비주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 식민주의, 뭐 영웅 숭배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현대 교회가 광장에서 토론해야 하는 오늘날의 대화 파트너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목적과 목표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롤랜드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의 묵시록을 이제 설명하면서 초기 기독교의 신앙과 실천의 전형,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고 패러다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묵시록이 갖고 있는 특징은 공개적인 증언과 비판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있는 그들의 현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비판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묵시록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록은 이제 이전에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 리빌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를 판단할 수 있는 대안적 지평을 구성하고 또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것. 그래서 비판의 언어이자 희망의 언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묵시와 종말의 어떤 뭐 차이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둘 다 필요한 건데, 그래서 뭐 묵시는 역사의 방향을 보고 인식하는 새로운 방식의 분출을 보여주고, 또 종말은 비록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더라도 종말에 대한 비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계속 희망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왕국은 땅에서 완전히 성취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공동생활의 질서는 마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묵시론적인 비전이죠. 그래서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이루어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제 묵시죠. 예. 우리는 그럼 이제 질문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럼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럼 묵시론적인 세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 또 어떤 그 비전의 언어와 감수성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 뭐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묵시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급진적인 어떤 비판이잖아요. 현실 체제와 시스템과 어떤 그 국가 코스모스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뭐 비판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기독교인들도 이 타락하고 결함 있는 세상에 어느 정도 타협도 하고 발도 맞춰야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큰 논쟁거리겠죠. 여기에 어느 정도 우리도 나그네로 살아갔지만 동시에 나그네도 여기서 세금 내고 자녀들 키우고 교육도 받고 뭔가 해야 되니까 이 관계 설정이 가장 어려운 설정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역시 이제 묵시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이 현실의 삶에 대한 강한 안티테제로서 혹은 얼터너티브 커뮤니티에 대한 강력한 대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 종말의 묵시론적 세계에 살고 있다는 항상 그 관념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묵시론적 상사를 이제 배신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또 이제 그 공공신학과 실천신학에서 많이 언급하는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하워드 마샬의 논문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긴 하지만 많이 언급하는 게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신 건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로 잡혀간 그 곳에 평화를 구하고 그곳에서 그곳의 어떤 복지와 복리를 구하면서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권고가 나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공공신학자들이 다 갖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레퍼런스
텍스트인데요.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 대한 강력한 비판, 혹은 그러니까 출애굽 이집트라든가 애굽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바벨론 시스템으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서 끝까지 조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협력하지 않으면서 꼬장꼬장하게 기독교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물론 이게 맞아. 이게 이제 다니엘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런 정체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땅에서 평안하기 위해서 그 땅의 평화를 구하라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는 어떤 약자이기 때문에 그 땅이 편안해야 너희가 편안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이 잘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죠. 이 말씀은 낯선 도시에 있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덕과 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타락한 세상, 혹은 뭐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된다고 생각하는 그 바벨론에서도,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의와 덕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서도 충분히 우리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바벨론의 모든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다음 세대를 부양하는 데 공통의 관심이 있는 한 유배 중에도 의미 있는 삶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귀향의 시간이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공동선의 씨앗과 표지를 지금 여기에서 발견하고 키울 수 있다. 커먼 굿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도 커먼 굿이 있고, 그것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 커먼 굿을 만들어가고 공유하고 그 씨앗을 함께 심어놔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공신학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인간의 번영은 종파적 맥락에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재화의 건설, 계획, 번영 및 평화 구축 추구의 일환으로 추구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번영이란 말도 나오는데, 플로리싱, 인간의 번영, 그리고 여기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웰빙, 그리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 그건 단지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국가만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만끽해야 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공공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되는 거고요. 이런 맥락에서 덩컨 포레스트는 교회의 사명을 교회 자체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아마 아나베프티스트들과 굉장히 다른 면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신학은 회개와 회심이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관심이 없다. 오히려 교회의 이익을 보호하기 전에 도시의 복지를 추구하는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신학을 교회 자체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단순한 공적선언 이상으로 전적으로 공동선을 건설하고 봉사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신앙공동체의 테이블에서 공평한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공적 라운드 테이블에 가서, 협상 테이블에 가서 우리 기독교에게도 지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발언권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그 몫을 챙기려고 하는 어떤 그 태도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로 우리가 그 공정인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지역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고 또 적절하게 통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지, 마치 우리의 어떤 그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혹은 우리의 어떤 지분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신학이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실천과 참여에 대한 질문, 그럼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냐, 이런 건데요. 바울이 오늘날에도 살아있다면 그는 어떤 지역사회 활동가였을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faith-based community라는 말, 신앙에 기반한 커뮤니티, 그리고 신앙에 기반한 소셜 액션,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에도 저기 로널드 사이더 같은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영국에도 아마 그런 게 있나 봐요. 여러 가지 시빌 소사이어티, 시민사회 운동이 자발적으로 다 있는데, 거기 중에도 이제 페이스 베이스, 그러니까 신앙이 기반한 어떤 사회적 활동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오늘날 여기 영국 사회에 다시 활동한다면 지역 사회에서 신앙이 기반한 어떤 다양한 어떤 커뮤니티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풀뿌리 실천으로서의 공공신앙 모델을 보여주지만 실용주의와 메시아적 비전의 종합을 구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 구체적인 언급은 없긴 한데 뭐 이렇게. 그래서 뭐 공공신학의 강력한 패러다임, 오서프라시스, 정행이라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뭐 해방신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공신학을 어떻게 말하는가? 의사소통과 변증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제 탈세속화 국가로 바뀌고 있고 제도로서의 종교 기능을 많이 축소했지만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초월적인 것에 대한 감수성이 더 높다고 있는 거.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건 이제 많은 종교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적 생활에서 종교 형태는 이전과 다르다. 더 다원화되고 더 개별화되었다. 또한 종교적이기보다는 영적이다. 그래서 이제 not religion but spiritual이라고 하는 게 어떤 카테고리와한테 소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나안 성도 비슷한 건데요. 이건 미국이나 영국에서 굉장히 엄청난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속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뒤집어서 그 세속화 이전에 어떤 전무대장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화를 거쳐왔는데 세속화가 거쳐난 이후의 종교적 관심은 그 이전 것도 다른 거죠. 예. 어떤 거대한 메타 내러티브로서의 세계관이 붕괴되고 다 개별적 자아들이 다시 이제 제도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개별적인 방식으로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회가 된 것이죠. 네. 여기 이제 우리의 광장은 기능적으로 세속적이다. 종교는 의심을 받아 독성 브랜드로 간주된다. 굉장히 이제 악성 브랜드. 그래서 종교가 공적 출원의 정당한 형태로 인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열렬한 저항이 있다. 이걸 이제 탈세속화라고 부른다라고 하네요. 많은 공공 서비스와 문화적인 인식 내에서 기본적인 종교적 문해력이 광범위하게 결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공공신학을 요구하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에 대한 불신, 의심, 회의, 뭐 이건 한국이 더 심한데 영국도 그런가 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종교가 공론장에 귀환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슨 뭐 긍정적인 신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환호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혐오감이 함께 동반된 뭐 이런 기형적인 어떤 회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국 교회가 자신들의 명분에 대한 청문회는 공적 토론인데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들은 공개 대화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세속적이고 다원적인 문화 내에서 의미가 있는 전통의 언어에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그 대신 종교적인 관심에 무관심한 청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로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가 공동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글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 이익을 위해서 지금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기독교가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공공신학을 일종의 기독교 변증학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제안한다. 예, 그래서 변증학은 뭐 이렇게 정의됐을 때요. 다양한 연령대와 문화를 가진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안에 있는 희망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온 다양한 방법. 근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변증학 하면은 막 논리적으로 내 입장을 디펜스하고 막 옹호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변증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근거를 옹호하고 그러니까 공적 사과, 그러니까 apology, 뭐라고 했다? pardon이라고 했나? 그리고 증언의 감각을 회복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동선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그런 언어를 개발하고 우리가 사회에 독소가 아니라 오히려 해독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변증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도시의 행복을 보호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 나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종류의 이야기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의 대의를 구축하는 임무의 일부이자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증학은 회심의 무기가 아니라 연대의 제스처다. 멋진 말을 하네요. 우리가 뭐 회심자를 얻기 위한 뭐 날카로운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의 공동성 함께 할 수 있다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으로 되는다. 따라서 공공신학이 도시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기술을 개발하도록 권장되는
지민적이고 포괄적인 공개 토론 및 행동 공간을 여는 방법으로 자신의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비전, 목표 및 목적을 유효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또 하나 이제 윌리엄 그레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로버트 푸트남이 이제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영적 자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소셜 캐피탈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스피리추얼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어떤 비전 제시해주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에스피레이션을 막 공급해 주는 거죠. 이건 뭐 마치 사실은 정치적인 수사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이라든가 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했던 방식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 사람들에게 굉장한 자본으로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뭐 대기업에서 뭐 명상을 한다든가 뭐 종교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 사람들 되게 실용적인 이유잖아요. 사람들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명상하는 이유는 그 스피리추얼 캐피털이 실제 효과도 있고 동시에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데 굉장히 좋은 어떤 자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응용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종류의 공공신학은 말들의 전쟁인 동시에 담론들의 전쟁인 동시에 현존과 실천의 변증이다. 프레젠스하고 프랙티스의 연죠. 믿음의 언어이자 가장 강력한 보증은 행동으로 구체화됩니다. 연대와 저항의 현존은 또한 신앙에 대한 고유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일상적인 공동 공간을 하나님의 거처이자 거룩한 장소로 기념하고 성화하는 것. 성육신적 비전에 의해 항상 정보를 받고 양육되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묵시적 상상력이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것이라면 공공신학은 인간 활동과 변화를 일으키는 실천에서 계시의 유형적 표징이자 사연으로 표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시적 상상력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리빌드, 폭로하는 거고 공공신학이 거기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이제 변증적 상상력은 이미 보여주기를 통해 예고된 희망에 대해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동기에 이름을 붙이고 아직 오지 않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뭐 예언적 신학과 변증적 신학의 사이를 중지하는 공공신학은 보여주기와 말하기의 상호책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예언적 신학, 묵시적 상상력, 뭐 대안적 비전 이런 것들은 이제 보여주기죠. 쇼잉이고 변증학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말을 하고 자신을 보여주고 말하는 건데 이 말하는 것이 이제 텔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두 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크리스토퍼 롤랜드라든가 아니면 그 티모시 고린디가 예언자적 상상력, 예언자적 호소라고 하는데 이런 묵신론적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아주 강력하게 뭐라 할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하고 맞물려서 공공신학은 거기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특히 여기 변증학이라는 말을 했는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 사회를 연대하고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디펜스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딱히 뭐 대단히 새로울 거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설명인데 앞에서는 이제 사실은 뭐 그 실천신학의 방법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개념을 도출해서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 두 가지 그 해석적 간극을 어떻게 잘 연결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듬성듬성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는 그 실제로 신약 성서학자가 어떻게 이제 공공신학 성서로부터 공공신학을 도출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론을 소개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두 명의 학자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방신학과 정치신학 했던 분들의 해석학적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공공신학 연결되지 폴 헨슨하고 이제 게라스 타이센 두 명 학자 같은데 그 학자들의 방법론도 소개해주고 성경 해석도 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